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가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당신 얼굴 보는 게 요새 제일 큰 기쁨입니다. 네,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시면 거짓말인가 다 티가 납니다. 웃으시면서 인사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빛가소금교회 주일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그것이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모두가 예스할 때 노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광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원증권이라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증권회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외칠 때 혼자서 노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좋은 친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좋은 친구는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내가 좋다 하면 좋아하고 내가 싫다 하면 싫어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라고 우리 보통 인식하는데 이제 적절한 판단과 적절한 결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진짜 쓴소리가 되고 좀 안 좋은 소리가 있더라도 꼭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회사가 이렇게 광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평범함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Think Different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회사 운영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강령, 그러니까 즉 제자도를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가 온전하게 전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습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읽으신 그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말씀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진짜 실습에 가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하신 거죠. 근데 제자 훈련하시고 있는 중에 이제 요한에게부터, 이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 요한으로부터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과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답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실제적 강령, 그러니까 즉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과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과외 선생으로 활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언어 영역을 과외를 주로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논술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의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잘 쓰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논술을 가르쳤던 내용 중에 훈련시켰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인터넷이 막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신문이 그런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있는 사설을 그대로 베껴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을 베껴 쓰는데 어떻게 베껴 쓰냐? 소위 말하는 그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신문들 중에 한 신문과 그리고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신문들 중에 한 신문에 있는 사설을 양쪽의 이야기를 그대로 베껴 쓰겠습니다. 쓰면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같은 사건을 논평하고 있는데 그 같은 사건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인데 그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어떤 사람들은 동의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동의가 되지 않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의 안 되는 내용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동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흔히 우리 땅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훈련하냐면 어떤 동일한 문제를 놓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이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기독교 안에서 많은 설교자들에게 다르게 전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관점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있는 이야기를 문맥에 따라 잘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과 얼마나 다른 의미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 하신 일들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신 일을 누가 들었냐면 옥중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밖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무슨 관계였죠? 사촌이었죠. 그죠? 사촌 친척 관계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게 뭐 형과 동생 사이가 어느 정도로 철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 우리 개념으로는 형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죠. 제일 처음은 어디서 만났어요? 에? 그죠? 뱃속에서 먼저 만났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뱃속에서 교제했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교제했던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30쯤 될 때까지 서로 사생애를 사실 때에도 우리는 그냥 그 사실에 근거하면, 예측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교류는 있었겠다, 소식 정도는 들었겠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년기까지 다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우잖아요.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쇠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과거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평가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했다고요. 그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몇들,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이 학원에 저 학원 옮겨도 선생님들이 섭섭해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거 갑자기 뭐 우리 그 장로님들 세 분이 전부 다 영복교회로 가신다. 제가 마음 편하겠어요? 아 편하지 않죠. 권사님도 뭐 네 분이 우리는 새 상영교회로 가겠다. 이러면 저 절대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 감정의 상함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는데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앞에 간지 이렇게 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앞부분만 보면 이런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연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막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굴 부르셨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혈류병 앓는 여인,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살리시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질문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공통되게 기다리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였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내가 당신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긍정적 질문이에요? 부정적 질문이에요? 문맥상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예를 들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 때 동방박사들이 알아봤고, 그죠? 그리고 물론 그 전에는 난지 8일 만에 성전에서 있었던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아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과정 속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공생애를 세례와 함께 이 공생애의 출발을 가장 먼저 길을 열었던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다시 사람을 보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긍정적 질문이에요? 부정적 질문이에요? 부정적인 질문이죠. 내가 당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요?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냐면 참된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예상했던 그 세례 요한의 범주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모두가 다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열망 속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몇몇 사람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의견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청년 생활하다가 가끔씩 야 너랑 좀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아요, 내지는 만나볼게요, 이렇게 흔쾌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딱 자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내 개념 속에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원했던 건데 그 원하던 기준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이후에 그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어떻게 흔들렸냐?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이 명쾌하게 오든가요? 아니, 애매하게 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럼 이제 목사나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면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 더 기도하자.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야.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면 평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명쾌하게 좀 답을 해줘서 야 내가 메시아 맞아, 아니면 아니야, 딱 얘기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계시나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병행 구절인데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계셨어요. 병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보여주면서.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을 합해놓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시점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릴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엘리야가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야와 그 세례 요한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살펴드릴게요. 먼저 뭐냐면 이 엘리야는 우상숭배하는 그 나라가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죠.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촉구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 다시 다 이리로 넘어와 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계선을 기송강으로 그어버리는 사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 사두개인들 안에 갇혀져 있었던 복음의 잘못된 인식들을 회개케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죄인과 세리들, 심지어는 그 가운데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모두가 다 회개를 하는 세례로 나왔습니다.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세례 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단강에 있을 때 그들이 뭘 했죠? 광야에 있었죠. 그죠? 광야에서 뭘 입고 있었어요?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죠. 가죽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표현할 때도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했죠? 그가 털옷을 입고 있었다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놀뎀나무에 때 머리 박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의 영역과 그 사역 중에 했던 일들이 비슷해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엘리사에게 넘겨줬죠. 근데 이 엘리사에게 넘겨줄 때 엘리사는 이 사역을 어떻게 받아냈냐면 내가 갑절이나 당신보다가 아니죠.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단지 엘리야의 능력의 2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죠. 뭐였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장자법에 의해서 당신의 계승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엘리사가 그 2배의 갑절의 영감을 얻어내죠. 많은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이 엘리사만이 그 엘리야의 승천의 장면을 보고
그 승천의 장면 속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오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가 그 가나안 땅에서 밖으로 나갔죠. 물을 가르고. 근데 다시 엘리사가 물을 가르고 들어오죠. 그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면서 넘어오시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그 끝나는 사역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서 엘리 사역에 넘어가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세워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였어요? 세례를 주는 장면이 요단강. 같은 장소에 이루어지면서 엘리야 엘리사의 구도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도로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가운데 대체할 수 없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과 모든 것들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말라기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래요? 이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엘리사와 같이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 실현이 되시는 그 모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도가 이 본문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엘리야의 역할이었던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세상 지르고 어린 양에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대답 속에 질문과 답 속에 내가 저 사람 엘리야 맞아. 그리고 나는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는 이들에게, 깨닫는 이들에게.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 줘. 그가 보고 그걸 깨달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없다? 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니? 라고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대가 뭐냐면 흔들리는 갈대. 우리나라에도 갈대의 순종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 뭐 이런 표현들이 왜 있어요? 예, 여성분들이 오늘은 이 사람이 좋은 것 같다가 내일은 안 좋은 것 같고 오늘은 결혼을 잘한 것 같다가 내일은 잘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막 흔들리시잖아요. 아니세요? 그죠?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마음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대라고 얘기했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야 너희들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것 같아? 너네들 광야에 나갔을 때 막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 보러 나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세례요한이 뭘 입었어요? 털옷을,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 털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 거기 가갖고 왕처럼 존귀하고 귀하게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갔던 거야? 그것도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럼 광야에 왜 갔니?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너는 선지자 보러 간 거잖아. 그럼 뒤에 뭐라고 하세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너네 흔들린다고 깜보지 마. 너네 아유 세례요한도 흔들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주관적인 통치가 안 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고 니들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잖아. 니들 옷 입고 되게 존귀한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잖아. 좋은 옷 입고 너희들 선지자 보러 간 거잖아. 근데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나. 자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이 땅에 그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믿음이 있었던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들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막 오늘은 예배드리기 싶다가 다 오늘은 예배드리기 싫고 이렇게 흔들리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런 믿음은 어디 가서 완성되느냐? 천국에 가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뒤를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이 되게 난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해석하는 게. 침노한다? 이게 침노한다라는 헬라어가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터져 나오는 폭발적인 막 이게 폭력적인 강압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좀 의미가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들어가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만 하면은 천국을 얻는다? 이런 개념인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가끔씩 우리나라 한글이 표현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너무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외국어들도 그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그 미묘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무너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무너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침노한다라는 비아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언어의 근간이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 근데 그들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걸 소실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하고 대화할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고 공식적인 문서를 쓸 때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에 히브리어적 사고와 이 언어적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38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어를 가르쳤잖아요. 저기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어를 썼다고 해서 한국적인 사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었다고요. 존재했고 여전히 그 일본어를 흡수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그 뒤에를 설명해 준 다음에 저희가 이해가 다 되시면 요 문장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율법의 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은 거기까지야라고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짜 믿음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이야기라고요. 교회에게만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비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세대를 불러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그 재작년인가요? 한 3년 전에 유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그 잔인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게임들이 다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저희 윗세대들이 어렸을 적에 했던 게임들이에요. 근데 그 게임의 문화를 보면 거기도 마지막에 오징어 아시죠? 그 오징어를 그 다리 건너가고 가갖고 오징어 거기 나이를 먹고 이게 위에 오징어 머리를 한번 찍으면 그때부터 두 발로 다 다닐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었다고요. 이걸 이제 우린 다 알아요. 알고 놀이하는 문화였어요. 그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뭐 하고 놀았냐면 장터에 모이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아고라라고 하는 게 장터예요. 그 이제 모이면 노는 게 뭐였냐면 피리를 불면서 춤추는 잔치놀이와 그 다음에 무슨 놀이를 했냐? 슬피 울면서 곡하는 장례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 상여가 나갈 때 우리나라는 그거 하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뒷따라는 뭐예요? 이거 다 알죠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장례할 때는 이제 문상 오면은 아이고 이거 하는 거를 다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 어렸을 적에 막 애들 놀리고 막 그러면서 그걸 했다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면서 논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기 춤출 때 같이 춤추고 노래할 때 같이 노래하고 또 슬피 울 때 같이 울어. 그거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 본문을 해석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문맥에 맞추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 내용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는데요. 그죠? 이게 보면은 비난하는 거죠. 야, 우리는 춤추고 있는데 너는 왜 춤 안 춰?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 잔치놀이 하는데 너는 왜 잔치를 같이 동참하지 않고 있어? 이 얘기예요. 먼저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야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곡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울어? 이 얘기라고요. 맞죠? 자, 이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아니요, 마시매 18절만. 자, 18절만. 시작.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보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누군가는 안 노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와 매칭이 되는 대칭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 지금? 요한의 이야기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한은 자 보세요.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뭐예요? 잔치인데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판끼는 애들 있잖아요. 꼭 보면은 막 먹으러 가가지고 야 빨리 먹어 뭐 시켜봐 얘기하는데 아 난 안 먹어. 왜?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꼭 날씬한 것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뚱뚱한 애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뚱뚱이 전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 그 금요일 날도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어떤 광경을 봤냐면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막 밥을 드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워낙 이 뼈가 굵어가지고 자기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막 만지는데 제가 막 살이 막 밀려 나가는데 이거 다 뼈래요. 그랬더니 이윤 사모님 막 동참하시면서 우린 다 뼈밖에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지 않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서 항상 우리 공동체가 밥을 먹으면 제일 조금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 집사예요. 맨날 최영 집사 조금 먹어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너무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민정간사가 멱살을 잡고 막 옥상 끌고 올라가려고 막 이런 사태를 제가 말리느냐고 굉장히 막 힘든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꼭 판 깨는 애들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애예요? 판 깨는 애인 거예요. 지금 다들 먹고 놀고 마시고 즐거운데 판 깨는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너 맨날 금식해 왜? 너 귀신 들렸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피리를 부는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죠? 사두개인들, 그 세대에 대중적으로 야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혼자 메뚜기야 서쪽이 메뚜기가 콩이에요. 콩하고 꿀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를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뒤에 보세요. 아까 이제 비유예요, 비유. 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병행구조 보면 장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 우리 장례 곡을 하고 있는데 슬퍼하는데 너는 왜 안 슬퍼해?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누구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뭘 했냐면 자기의 주변이 죄인이 있거나 자기가 죄에 접하면 그거를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회개하며 금식했다고요. 보여서 그거를.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닿기만 해도 부정이고 같이 식사만 해도 이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막 찢어서 뭐 옷을 찢고 이러면서 그 슬픈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때에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하고 처먹고 앉아있어?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진짜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데를 비난하고 진짜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살려야 될 때 자기들은 그거 안 한다고 금식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는 그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왜요? 율법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모르고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즐거워하는 일에 즉 제자들, 교회는 즐거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슬퍼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라고 성경 오늘 우리 역설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땅값이 오르거나 주식이 급상승하거나 그리고 뭐 자기가 있는 집값이 막 올랐어요. 안 되면 뭐 로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에서 복권 당첨됐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다 기뻐하는 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 특별히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큰 재물이 주어지잖아요. 그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랑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더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1등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러면 기쁘시죠? 근데 그 기쁨이 나에 대한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피리를 보면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있죠. 그럼 망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사업이 망하면 슬퍼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했는데 그 망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또 광고 시간에도 드릴 텐데 하늘문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냥 홍보로 이거 선물 나가는 거니까 파는 거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 건강 팔찌를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지금 팔찌를 차고 있잖아요. 차고 있는데 이 팔찌가 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로다가 7천억을 버신 분이 망했어요. 완전히 다 망했어요. 뭐 그 회사 내에서 있는 부정 때문에 다 망했어요. 회사가 그 세금을 700억을 맞았대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망했는데 이 망한 상태에서 이분이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1년인가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성경 오독을 했어요.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이 똑같은 화산석으로 만든 컵이 이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음이온이 나온대요. 뭐 얼마 나온지 모르겠지만 음이온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각자 개개인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과신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망했는데 망한 게 이분한테는 뭐예요? 복이라고요. 예. 왜 복이냐면 그분이 망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하늘문에 있는 김태호 목사의 아버님이 우리나라 재계 5위 안에 드는 그 토목공사 회사 회장님이셨어요. 사장님. 근데 그 집안이 망했거든요. 그 나산백화점 무너지면서 IMF 막 터졌잖아요. 우리나라에 나산백화점 무너질 때 같이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잘 나갈 때는 아내하고 애들 교회 넣어놓고 차에 앉아서 손톱깎이로 손톱 깎으면서 애들 나오는 거 기다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망하고 하늘문에서 예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망한 거잖아요. 슬퍼할 일인데 그 가정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피리를 불며 같이 춤을 추고 있고 이 땅에서 고글하면 같이 고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예수를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과 동일하니까 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례요한은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자기가 외쳐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고요.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잘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예수님이 한 2살쯤 됐을 때 일이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유대인의 왕이 왔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사람인데 정치를 잘해가지고 로마에다가 줄을 대갖고 여기 분봉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라고 얘기했는데 안 알려고 갚버려요.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2살이야 다 죽여 이랬다고요. 그랬던 시기에 그가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왔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요? 떡과 물고기를 줬거든요. 떡과 물고기를 줬고 배부른 자들이 야 예수님 우리 왕이다. 이제 왕 시키자. 저 사람만 왕 시키면 우리 평생 배부르게 살 수 있어. 이걸 기대하면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게 그냥 없어져 버리신 거예요. 잠적해 버리셨어요. 잠수탄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과 빌라도와 대화를 나눠요. 대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36절부터 3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 왕 맞아? 유대인의 왕 맞니? 라고 했더니 나는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왕이었으면 내가 내 제자들이 나를 유대인에게 안 넘겼겠지. 싸워가지고 나를 지켰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볼게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왜 고발했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보시면 원래 십자가가 T자형이에요. T형이고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죄목이 붙어있는 팻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목이 붙어있는 팻말에
이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아람어로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돼요? 에?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이런 명분이 되었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이유가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대통령은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파면당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죄를 져서? 내란죄를 졌다고. 내란죄. 그래 이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지금 유대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반역죄라고요. 반역죄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신문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왕이야 라고 대답해. 이거 뭐예요? 반역죄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그런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내 제자들이 싸워갖고 안 넘겨줬을 거야. 그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너 왕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 왕 맞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고 나는 왕이 맞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신문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조사해봤더니 얘는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야.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던데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왕이 내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배부르면 그게 예수님이고, 내가 기도해서 이 나라에서 승진하면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족족 잘 되고 내 통장에 돈이 막 꼽히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기에 그런 모습이 그때도 있었고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 그 나라 왕이 아닌데 내 나라는 다른 나라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초월적인 그 나라의 왕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라고요.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와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나라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별 난리부르스를 다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래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두려운 거예요. 종말이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천당 밑에 분당. 옛날에 그랬어요. 왜 그렇죠? 천당 밑에 있는 분당에 살면 하나님 나라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 하나님 나라고 여긴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속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통장에 돈 있는데 못 쓴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서 입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올라가시라고, 내일 오시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종말은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요, 우리의 종말은 이 불완전한 세계의 완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울 때 우리 웃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여전히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흉내내고 있지만 제자로서의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나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결혼한 이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부자가 된 이후에 돈 좀 써본 다음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한자로 뭐라고 풀죠? 지옥, 땅지, 가치로
땅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 기준을 못 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에 그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고자 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도 들어갈 여력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나라의 종말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의 적용하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실체?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고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나라에서 난 존경받는 율법 교사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 다른 사람들의 물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난 물질의 종착지예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끝나게 만들어지는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를 뭘 하죠? 세상이 구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다 까발려 보면 그 기도 제목 안에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상만 바꾸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그죠? 어디서 하는 기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다 알았다고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왜요? 내 세금 조금 낼 수 있고 내 재산 지킬 수 있고 내 아파트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기득권이 있는 교회 원로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수아 같은 사자라고 기도해줬어요. 안수기도 해주고. 왜 그런 기도를 해주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자기가 큰 교회 목사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정권과 손닿아 있는 그런 부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재 실제 실력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 색깔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위해 투표하고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선택은 반드시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숭배하고 노골적으로 그 우상숭배를 정권으로 끌어들이는 자를 어떻게 그에게 표를 던져주냐고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그게 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그것을 옹호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완전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인공 되게 만들어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온 거라고요. 그걸 깨닫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바로 오늘 보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침노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비아조라는 헬라어인데 요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포레츠라는 단어예요. 근데 포레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부셔버리다, 갑자기 일어나다 막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미가서 2장에 사용됩니다.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이게 포레츠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이게 포레츠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목동들이 주로 쓰는 단어예요. 왜냐면 목동들이 이스라엘은 농장을 관리할 때 공동으로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5명이 자기 양떼를 다 모아놓고 한 농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양떼 목자 소리 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야, 우리 양들 나와 그러면 목소리 알아듣고 제 양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도 놓고 키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에다 애를 다 모아놔요. 왜냐면 이리가 와갖고 항해할까봐. 그래서 그 울타리에다 막 가시덤불을 치고 딱 그 울타리에 나갈 수 있는 문, 들어갈 수 있는 문, 거기를 누가 지키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그걸 지키고 있다가 이제 낮이 안전해서 낮이 되면
그 낮이 됐을 때 요 문을 딱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양떼가 이 문으로 막 다 몰려 들어갔고 병목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때 그 길을 열면서 폭발하듯이 나오는 모습이 바로 포레치예요. 이게 그 히브리어예요. 이게 그때 이런 단어를 쓰는, 그리고 길을 여는 자라고 할 때 가장 선봉해서 그 길을 물꼬를 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대요. 포레치하는 자였대요. 세례 요한은 많은 양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갈 때가 아닌지 이제 모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출입구 양의 문으로 뛰쳐나가는 그 길을 여는 그 포레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남들은 다 즐겁게 먹고 마실 때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그가 뭐예요? 포레치였다는 거예요. 남들은 매일매일 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 교회가 수없이 넘쳐나는 그때 매일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뭐예요? 포레치라고요. 침노하는 자라고요. 그 침노하는 자가 뭘 얻는데요? 천국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게 뭐예요? 포레치라고. 여러분이 길을 여는 자.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놀 때 나는 안 놀 수 있고 세상이 울 때 나는 웃을 수 있는 그 제자도를 우리의 삶에 투영한 자들, 그게 누구예요? 진짜 교회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세례 요한은 쟤네들 먹고 마실 때 안 먹었어. 금식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다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할 때 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 그게 뭐예요? 포레치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큰 거야. 지금 흔들린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 지금 잠깐 휘청휘청거린다고 그의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싫은데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 막 용서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의 사명으로부터 부담감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바라고 있는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민하연 전사님은 제 오랜 제자니까 우리 민하연 전사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본인은 그 사명과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대요. 그리고 맨날 그게 자기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힘들어지면 맨날 그것 때문에 울어요. 울면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고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사명이 맡겨져서 남들이 안 하는, 남들이 피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의 인도하심, 그걸 따라가는 자가 뭐예요? 포레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뭐예요? 성도라고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 맨날 기뻤겠어요? 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내가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 메시아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나는 자유하게 해줘야죠. 나는 도대체 이렇게 왜 묶여있는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나에게 왜 자유가 안 나오죠? 나는 왜 갇혀있죠? 이 고민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 뭐라고 계신 거야? 야, 저 사람 포레치야. 침노하는 자야. 그거 왜 포레치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걔네들 바리새인들 먹고 마시고 놀 때 안 그랬어.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완전 깨고 넘어서세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놀자라고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두가 쉬자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두가 그럼 쉬자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이래야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시면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시면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세상 교회가 다 예스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 교회가 다 노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땅의 포레치로 세워가실 거예요. 침노하는 자, 길을 여는 자의
그 모습으로 저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오늘